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 다시 읽으면서 잘 생각해 봐요.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잘 한번 생각해 봐요. 거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싶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상한 그림인데 여러분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한번 봐봐요. 어떤 그림 같아요? 어떤 그림 같아요? 예, 3일길 그림이죠. 3일길 어디로 올라가세요? 예, 모리아산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이 아라랏산이고 이게 노아가 하나님 만났던 산, 그리고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던 산, 이게 이제 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이면 이 산 밑에 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산 밑에 이거 집 같으네 이렇게 하니까 산 밑에 이게 있고 그리고 산 위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산 위에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진짜 뭐 같으죠, 그죠? 이상한 그림인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님이 이런 거를 아시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런 그림들을 다 아시지 않나 싶어요. 삼각형을 그려놓고 이게 산인데 이게 1층천이란 말이에요. 1층천. 이게 2층천. 이게 3층천이 되겠죠, 그럼, 그죠? 그러면은 여기 삼각형이 3개니까, 여기 꼭지점이 3개니까, 산에 있는 꼭지점이 3개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하나님을 의미하겠죠. 하늘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하늘 아래 이 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길을 가라 그렇게 하는 거죠. 3일길을 가라 그랬으니까 이 3일길을 가는데 여기가 그러면 1층천, 2층천, 3층천이면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1층천, 2층천, 3층천이니까 여기는 어디예요? 4층천이지. 4층천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여기 이거는 뭐예요? 1층천, 2층, 3층천 밑에 있는 건 이 바다죠, 바닥이죠? 바다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게 태어났잖아. 태어나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4층천까지 가는데 이거를 이제 차원으로 보면 이게 1차원, 이게 2차원, 이게 3차원이면 이게 뭐예요? 4차원이 되겠죠. 성경의 이 원리가 이렇게 3차원, 그리고 3층천, 그리고 그 다음이 없어요. 왜 없을까라고 봤더니 이 4차원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가냐면 죽어야 가는 곳이에요. 이게, 그죠? 죽어야 가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 바다에서 이렇게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창조가 돼서 이렇게 쭉 올라가요. 올라가는 걸 아슈아라 그래요.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다 이런 얘기예요. 만들다가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4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계속 만들어가요.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만들어가다가 결국 4차원으로 가려면 죽어야지 가는 곳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꼭지점이 3개 있는 삼각형에다가 요 밑에
여기에서 올라오니까 이 4차원을 숫자로 보면 어떤 숫자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어요? 숫자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1차원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고 4차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숫자가 어느 숫자가 맞아요? 8이라는 숫자죠. 8. 그러니까 우리가 8로 가는 거예요. 8. 예수님이 죽으셨죠? 부활할 때 며칠 날 부활해요? 안식 후 첫날이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 날이 언제예요? 그러니까 7일이죠. 그 다음 날은 8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날이 7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밑으로 거꾸로 내려오면 여기 2층 천에는 6이 되는 거고 1층 천은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요. 여기가 땅이잖아. 이게 땅이죠.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가잖아. 그죠? 바다의 땅으로 올라가요. 그럼 바다에서 땅으로 올라가면요, 이제 고기를 낚아가지고 바다에서 고기를 낚아서 어디로 올라가요? 땅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이 땅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어디가 돼? 애굽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광야로 올라가죠. 광야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어. 그러면 4차원 8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른 말로 1층 천으로 이제 갔어요. 우리가 1차원으로 갔는데 여기서 애굽에 들어갔거든. 그리스도인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된 거야. 안 믿다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는, 그러니까 여기서 8, 7, 6, 5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쉽죠? 이 땅,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세상이고, 여기는 지금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떡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되죠.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를 먹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하늘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이때 오면 하늘 양식을 먹다가 뭘 하게 되냐면 광야로 들어가거든요. 광야로 들어가서 가만 냅두지 않고 광야로 들어가면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래? 뭐 하라고 그래? 이거 있잖아. 아, 먹고 배부르라고 그래? 뭐 하라고 그래? 잉태하라고 그래.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죽을 고생하는 잉태를 하는 거예요. 육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은 땅인데 여기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땅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거야. 잉태하면 7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만나서 여기 지성소 가면요, 만나잖아요. 말씀을 만나는 거야. 말씀 만나서 아기가 탁 태어나네. 아기가 태어나면 어디로 가요? 나는 죽고. 아기가 태어나면 나는 죽고 어디로? 4층천 4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올라가 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올라가 사는. 그게 8이란 말이에요. 이게 노아 방주가 8명 구원받은 이유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니까 3으로 시작해서 5, 6, 7, 8이 되는 과정이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 여기 세상이라는 사랑하는 곳에서 우리가 창조가 돼서, 그러니까 이 밖에서 창조된 거예요. 우리가 창조돼서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 시작이 된 거야. 시작이 돼서 하나씩 시작되니까 결국 4차원으로 가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길인데, 이 아슈아 하는 길인데요. 이게 아슈아가 이 바라 창조가요, 아슈아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한 걸음씩이라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프로바톤이라 그래요. 프로바톤, 양이라는 거죠. 양. 한 걸음씩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결국 우리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죽기 위해서예요. 죽으면 그럼 4차원으로 간다는 거야. 하나님의 세계로 8이 되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는데 나중에 죽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려고 나를 창조해서 계속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죽어. 여기 땅에서는요. 그죠? 이 땅에서 깨달음이 아무리 있어도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 땅에서 만나는 게.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6명 남편이 있었죠. 근데 6명 남편이 있었는데 7번째 남편을 어디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우물가는 어디에,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6이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5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편이 있었거든요. 이제 다음 6번째 남편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나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데. 그래서 메시아를 만나는데 그게 누구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다. 내가 생수야. 그래서 생수라고 얘기하는 순간 만나게 된 거죠. 7을 만나니까 그 여자가 이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해서 그 여자가 이 모든 걸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니까 4차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여자가. 그래서 4차원 들어가면 이 땅에 예배하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여자 보고 너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만나니까. 어때, 그림이 어때요? 괜찮죠? 이상한 그림 같은데 괜찮은 그림이야,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예, 죽으러 가는 거예요. 계속 죽으러 가서 결국 죽으면 요 4차원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지. 그게 우리가 주님 만나는 일의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그 가는 과정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길, 가는 길하고 우리가 다른 거죠.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잘 돼 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구원받아 보려고 잘 막 열심히 하잖아요. 그 열심히 내가 섬기는 길로 가는 것은 나의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섬겨주시러 오는 길하고 내가 찾으러 가는 길하고는 틀린 거지. 내가 찾으러 가는 것, 섬기려고 막 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는 길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땅에서 올라가는 길이고 위에서는 하늘에서 나한테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그래, 길이 다르죠.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얘기하는 거죠.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 너는 밑에서 올라오는 길이고 나는 위에서 내려가는 길이니까 너하고 나하고 길이 달라. 그러면 다른 길을 어떻게 만나냐? 우리가 성공하려고 막 성공하고 공부 잘하고 뭐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이렇게 막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뻐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막 꾸미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꾸미고 날씬해지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건강 때문에 이렇게 그 음식 조절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먹으니까. 근데 진짜 예뻐지려고만 이렇게 그 음식을 조절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무식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먹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데요. 먹는 재미만큼 좋은 게 어디 있는데. 근데 자기는 다이어트를 해보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좀 이뻐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이쁘다고 날씬하고 뭐 이쁜 척하고 이렇게 중동 가보세요. 중동에 그냥 비교. 그리고 연예인들 러시아 가면 서빙한다는 거 아니야? 응? 아니, 그렇게 얼굴이 다 달라요. 중동 지역만 가도요 구두 닦고 있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지. 여기서 아무리 꾸미고 날씬하게 뭐 예쁘게 해도 여러분이 그 비교할 수 있냐고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비교하려고 나를 꾸민다 그러면 그는 진짜 그 사람이 뭔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뭔가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어디를 사는 거냐면 1차원도 아닌 곳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거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거야. 적어도 1차원은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작해서 2차원, 3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죽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죽어야 산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살려고 그러는 거지. 성공하려고 그러지. 이뻐지려고 그러지. 날씬해지려고 그러지. 뭐 잘 보이려고 그러죠. 뭐 노력에 한계가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한도 끝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 비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섬기려고 하셔야 된다고요. 고양이 한 마리 갖다 놨잖아요. 고양이와 강아지 이런 거. 고양이를 갖다가 주인을 누구 만나냐에 따라 사람 달라지잖아요. 이 고양이 인생이 달라져요. 주인이 함부로 막 대하고 어떤 데
고양이를 발로 차고 던지고 뭐 그러면 고양이가 뭐 남아있지도 않죠. 도망가죠. 도망가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나 주워 먹는 거예요, 고양이는. 그런데 주인 잘 만나보세요. 밥도 챙겨줘요, 고양이 밥. 거기다 통조림까지. 애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애들 보니까 통조림까지 막 탁 쓸어가지고 이렇게 털어가지고 막 통조림까지 주더라고요. 사람도 못 먹는 통조림을 고양이가 먹고 앉아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다음부터 없어요. 그냥 고양이 밥만 주세요. 무슨 통조림이야. 너무한 거잖아요, 이건. 그건 사람 먹어야지. 어떻게 그게 송조림까지 막 사가지고 그 사람 이렇게 막 썰어주고, 이게 이상한 행동들이죠. 근데 이렇게 잘해주고, 그래, 목욕도 시켜줘요. 그리고 안고 자요, 또. 애들이. 재밌다고. 또 귀염 또 떨어, 또. 그렇게. 그럼 그게 또, 솔직히 처음에 귀염 안 떨어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귀염 한 번 떨으면, 귀염 떨었다는 거지. 막 좋아가지고. 한 번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가 한 번 그 주님께 그 웃어주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주님이 막 좋다는 거죠, 그 주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떠한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인을 잘 만나면 고양이 인생이 피는 거죠. 먹을 거 챙겨줘, 목욕시켜줘, 안고 자, 뭐 어디 뭐 운동시켜야 된다고 또 운동도 시켜줘. 별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고양이가 주인 못 만나면 쓰레기 주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돼지 주업 열매. 탕자가 아버지 집에 있다가 그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는, 그러니까 나가는 순간 돼지 주업 열매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딱 깨달아요. 내가 이거 먹느냐 저거 먹느냐 비교하게 되겠죠. 내가 돼지 주업 열매 먹겠냐, 아버지 집에 가서 양식을 먹겠냐. 그래서 양식을 그리워해요. 그 전에 나갈 때의 양식하고 생각이 틀려졌어요. 그래서 다른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양식? 이제 진짜 귀한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뭘 먹어도 기쁜 거예요. 그렇게 바뀐 삶으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됐어요. 그때 아버지를 만난 거죠. 그때 아버지 만났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지. 만약에 나갔다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주인을 못 만나고 쓰레기통 뒤지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인 만나러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인을 만났어. 그러면 주인 한 분 때문에, 주인 하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있어서가 아니라 나가서 고생해본 고양이는 주인 하나 만나면 그 주인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예수 만났어요. 예수 만나놓고 다른 걸 또 찾아요. 더 좋은 게 또 있나 싶어. 또 찾아. 또 찾았고 또 찾고 또 찾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주인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아직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그런 거야. 진짜 주인을 만나면 그 말씀 하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그 양식이 다르다고요. 나갈 때의 양식과 올 때의 양식은 다르다고. 그렇게 먹게 되는 거예요. 이래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죽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진짜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는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죽으려고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그 자체가 죽는 거라니까. 우리는 올라가는 자체가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껏해서 쭉 올라가든 그러다 딱 죽여요, 우리를. 결국 우리를 말씀 아무리 깨닫고 다 쭉 올라갔는데 딱 죽입니다. 그래 사는 거니까. 그래야 여기 팔을 얻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서 죽는 건데 사람들은 살려고 올라가는 줄 알아요. 살려고 말씀 배우고, 살려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섬겨본다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인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이뻐 보이려고 하고 열심히 섬기고 뭐 해도 비교해보라 이거야,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너희가 비교하는 것, 비교하다가 나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길 거야. 나 저 사람보다 더 이뻐질 거야. 나 저 사람보다 더 날씬해질 거야. 나 저 사람보다 옷 더 잘 입을 거야. 뭐 이렇게 아무리 비교해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안 돼요. 우리는 특별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겉모습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돈을 가지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 더 많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더 많겠어요? 믿는 사람이 돈 많아도 그건 한두 명이지. 그것도 그런 세상을 너무 추구하고 세상에 부자 되려고 막 열심히 한 사람이 그런 거죠. 또 물려받았거나.
근데 원래 교회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래도 교회 나온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참 이상해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성격이 더 이상해요. 그래. 그게 맞는 얘기예요. 성격 이상하니까 교회 나온 거야.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나보세요. 성격 좋은 사람 진짜 많습니다. 뭐 상대적이니까 뭐 이렇게 많은 가운데서 이렇게 찾으니까 그렇겠지만 이상한 놈들도 많죠, 물론. 근데 상대적으로 성격이 아주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성격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이한 사람들, 진짜 맞춰주기 힘든 사람들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여러분이 봐도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서 성격 맞춰주기 힘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사람도 교회 나와 또 뭘 찾으러 나온 것 같아. 일단 뭘 찾으러, 잃어버린 자기를 찾으러. 그 자기의 자아가 참 귀중한 존재인데 그 귀중한 존재를 찾기 위해서 자기는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를 다 귀중하다고 여겨요. 나를 찾는 거거든요. 나를 찾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사랑합니다.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해요. 엄청 사랑해요. 사람들이 엄청 자기를 사랑한다고. 자기밖에 안 보여. 다른 사람 보이지 않아요. 자기밖에 안 보여요. 자기가 정말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교회를 나오든지 아니면 교회 안 나오든지 자기가 공부를 하든지. 왜 공부하려고 그래?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값어치를 높이려고. 그죠? 공부해서. 또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돈 많이 버는 것도 뭐예요? 자기 값어치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다 이뻐지려고, 날씬해지려고, 뭐 얼굴 꾸미고 뭐 옷 좋은 거 입고. 왜 그래? 날 사랑해서. 날 사랑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이야기인데, 이 세상 바다의 이야기인데, 여기 사라고 썼다고 4차원 아닙니다. 이쪽 위에가 여기는 1차원도 아닌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세상에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이 있는 거지. 여기 지금 땅에는 지금 여기 땅에 바다에 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다 사랑하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죠?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비교하면 세상의 연예인들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돈 많은 사람들, 경제인들과 정치인들, 권력가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 권력과 정치와 그 경제를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유한 거를 1%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99%는요 대충 사는 거예요. 그냥 대충 사는 거. 그 대충 사는 사람들이 나도 돈 가져봐야지, 돈 가져봐, 이렇게 하면 이게 나를 사랑하는 1차원적으로 사는 거죠. 이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너를 사랑하냐 그래요. 너를 사랑하냐. 그러면 너를 사랑하면 너를 잃어버려라.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니까 너를 잃어버려라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가르침은 잃어버리래요. 하나님이 자기 진짜 사랑하는 아들을, 하늘에서 아들을 진짜 사랑하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잖아요. 뭐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진짜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나를 잃어버리라는 거지. 그래서 나를 잃어버리는 게 나를 사랑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말로 한번 우리 성경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의 원수가 누구다?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 집안 식구예요. 자기 집안 식구가 가장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죠. 자기 자녀와 남편과 부모와 남편들로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그러면 안 되고, 싫어도 남편이 잡혔어 봐. 어디에 잡혀서 어디 뒤지고도 맞고 있어봐요. 돈 가져라 그러면 여러분 안 가지고 돈 안 가져가고 더 때려요. 그러겠어요? 안 그런다고. 그래도 막 어떻게 그러면서 돈 구해가지고 가서 돈하고 바꿔주려고 그러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편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괜히 돈 가지고 가서 바꿔 오기는 해. 왜 바꿔 왔냐고 나중에 물어보면 다른 사람이 날 욕할까봐. 그거 안 구해오면 너 인간이야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바꿔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무서운 사람이지. 자, 나를 사랑하니까 날려올. 자, 그럼 가족이 진짜 사랑하잖아. 사랑하니까 가족을 사랑해요. 가족 사랑.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 사랑이란 말이야. 너 가족 사랑 진짜 사랑하면 가족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가족하고 원수대라는 거야. 이게 가르치면 성경의 가르침. 이상하잖아요. 차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르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려고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바다에서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다른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봐봐요. 자, 나를 찾아.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진짜 나. 이게 참된 나죠. 진짜 나를 찾는 거야. 찾는데 나를 사랑해. 누구나.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가족들도 사랑해요. 누구나 다 사랑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잃어버려야 돼. 너를, 가족을 미워해야 돼. 원수되라, 미워해라. 그러니까 미워해야 된다. 가족이 너 가족끼리 서로가 원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원수돼. 그러면 원수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원수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원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싸워서 원수 만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건 우리 땅에서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은 땅의 얘기가 아니니까 땅에서 원수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 아니에요, 그죠? 땅에서 내가 싸워서 원수 만들어야지, 이런 원수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 정도는. 적어도 이 얘기를 들으려면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싸워서 원수되라는 거는 그 사람이 잘못했든지 내가 잘못했든지 해서 그래서 싸워가지고 미워하라는 그런 의미로 보이잖아요. 그거는 1차원적인, 여기서 아직 못 벗어났다니까. 원수가 뭔지를, 미워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지금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잃어버린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지금 사랑하는 거야, 자기가. 그런 뜻에서 미워하고 사랑하라, 원수 맺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싸우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여기서 나를 사랑하잖아. 나를 사랑하잖아. 그럼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있는 소속된 것들이 다 사랑스러워, 안 사랑스러워? 사랑스럽죠? 내 가족들, 자녀들, 부모, 남편, 아내 다 사랑스럽잖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이게 다 사랑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맞죠? 자, 사랑스러우니까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가 돼야 안 돼? 원수가 돼야 돼. 예수님은 원수되라 그래. 그래서 원수되라, 어떻게 싸워야 되나? 미워해야 되나? 그래서 가족끼리 막 원수되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아이고 이제 성경대로 가는겨. 이제 그렇게 그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고요. 여기서 원수되고 미워하라는 거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자, 미워했어요. 미워하면 살인이죠. 살인이잖아. 살해한 거잖아. 그리고 원수됐다는 거는 서로 등을 돌려요? 아니면은 같이 이렇게 뺨 만져주고 그래요? 원수되면 등 돌리죠. 등 돌리면은 어떻게 해야지 만나? 서로 등 돌리면은 어느 정도 가야지 만나요? 지구 한 바퀴 돌아야 만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등을 돌렸다는 얘기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끊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끊어지는 건 어떻게 해야지 끊어져요? 끊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지 끊어지는 거냐고. 예, 나를 잃어버려야 끊죠. 내가 죽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란 말이에요, 단어가. 그죠?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 살해당해서 죽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서로 사랑해서 가족들이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원수된 겁니다. 그죠? 같이 살고 싶은데, 나는 같이 살고 싶은데 원수돼 버린 거예요. 끊어진 거야.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당신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역설적으로 주님이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지금 다르게 차원이 다르니까,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땅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는 원수가 되라, 미워해라, 싸워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 너를 잃어버려라.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야. 이게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죠. 진짜 나를 발견한다. 자, 보세요. 너를 잃어버렸으니까, 너를 잃어버리니까 진짜 나를 발견하죠. 내가 잃어버렸죠? 죽었죠? 자, 죽었어. 그러니까 죽으니까 진짜 내가 딱 죽어보니까 어디야? 진짜 내가 있다는 거죠, 어딘가. 진짜 나를. 겉으로는 지금 이 모습이 겉모습이잖아요. 이 겉모습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그랬지? 비교 대상이 안 돼. 근데 이 겉모습을 떠나 내 영혼이 뜨니까 내 진짜 영혼을 보게 되는 거죠. 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진짜 나를 발견하니까 여기 가족이 원수되고 미워하라, 이것이 결국 뭐라는 걸 알았어요. 가족을 진짜 사랑하게 됐다는 거지. 진짜 나를 발견하니까 진짜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다 이 가족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 가족은 1차원적인 가족이고, 그죠? 여기에 가족은 지금 이것을 뛰어넘은 3차원, 4차원의 가족이니까 여기에 가족은 다 이웃이 되는 거죠. 여기 이웃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족은 진짜 나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진짜 나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와야 진짜 나를 찾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생각대로 하면은 나를 사랑해라. 너희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해서 여러분이 성공하세요. 여러분을 찾으세요. 막 해서 막 여러분 자신들을 막 이렇게 성공시키려고, 승리하려고 뭔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값어치를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좀 편하게 좀 살아야 되고 행복하게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성경에서는 상당히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한다고요. 너 진짜 행복하냐 이거예요. 진짜 행복. 그러니까 진짜 너는 발견한 거냐, 너를. 진짜 너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어디 차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쪽 차원에서 얘기하니까 요거 반드시 중간에 뭐가 필요해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 끊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서 끊어지면 그러면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는 게 어떻게 돼요? 겉사람으로 살겠어요? 속사람으로 살겠어요? 속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 주님은 네가 속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속의 마음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겉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다스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살고 있던 그 1차원적인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게 죽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건, 자, 나를 사랑하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죽음이 부활이다. 이게 어떻게 말이 맞아요? 이 세상에서 있는 생각들은 다르죠. 죽으면 죽는 거죠. 더 이상 만나지 못할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 그 땅은, 여기서 이쪽 세상은 죽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는 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죽으려고 한다면,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면 너는 목숨을 얻게 될 것이다. 주님 말하는 거죠. 목숨을 잃어버리려고 하면 너는 얻을 것이다. 근데 넌 얻으려고 자꾸 하잖아. 얻으려고 하는 그 목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네가 얻으려고 하는 목숨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너 이거 얻으려고 하면 여기까지 나가 못 나가. 2번 3번을 나가 못 나가. 못 나가죠. 여기 2번 3번을 나가려면, 여기 2번 3번을 나가려면 1번을 끝내야 되는 2번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발견하는 것을 값어치 있게 생각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걸 생각 안 하고 나의 목숨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살아보려고 그러고 성공해 보려고 나를 세워보려고 값어치를 높이려고 한단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이쪽을. 그러니까 이쪽 2번까지 나갈 수가 없어요.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는 절대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자기의 자존심, 고집, 교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리고 더 나가려고 하는, 그냥 그 상태에서 안 죽이고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걸 양이라고 프로바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그러면 이게 안 죽었는데 어떻게 프로바톤이 돼요? 염소인데. 염소가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염소하고 양은 딱
중간에 경계점이 있는데 경계점에서 염소하고 양이 이렇게 있는데요. 염소가 이쪽에서 경계점에서 염소가 나를 사랑 여기 죽는 게 이게 경계점이거든요. 이 경계점이 와야 돼요. 그러면 경계점이 오면 이쪽과 이쪽을 다 보인다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근데 경계점이 안 왔어요. 여기 아직 여기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계속 이쪽으로 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여기 경계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염소가 자기를 더 발전시키고 더 사랑하고 자기를 더 성공시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기를 찾는 것에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경계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경계점에서 너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라. 계속 이걸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기 가족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너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계속 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염소가 더 튼튼한 염소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보려 주인 만나려고 하지 않고 주인 만나는 경계점이 없어요. 내가 죽어야 주인을 만나는데 안 죽으니까 주인 못 만나지. 주인 못 만난 상태에서 계속 더 가는 거예요. 더 튼튼해지고 더 튼튼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더 튼튼하게 더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잘 섬기는. 그러니까 계속 염소가 더 커지는 거, 건강해지는 거예요. 염소가. 그러면 염소 죽이려면요, 염소 살 싹 빼야 되고요, 뼈다귀만 남고 거기다 살 더 빼야 되고 더 빼서 죽여버려야 돼. 그래야 양으로서 다시 한 발자국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 경계점을 와야. 근데 너무 갔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이쪽으로 가려면 여기 다시 와야 돼요. 여기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면 세울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자기를 만들어낼수록,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기에서 사랑하는 사랑은 끝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 계속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이 사람은 염소의 기질로 더 커지는 거야. 그리고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착각하는 거죠. 꿈꾸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땅에 올라갔다가요, 바다로 내려가는 꿈을 꾸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꼭지점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꼭지점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땅으로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바다로 떨어지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꿈 깨세요. 꿈 깨시라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못 만나서 그래요. 진짜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염소를 살찌울 게 아니라 만나는 죽음, 내가 빼샥 말라 나를 죽이는 그 죽음, 나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과 내 사랑하는 것들과 원수를 맺는, 내 사랑하는 것들을 미워하는 그 꼭지점, 이 경계선이 와야 된다고. 이게 안 온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주님 만나기 힘들어요. 자, 사마리아 여자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사마리아 여자는 있었어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6명 남편까지 있었던 거죠. 열심히 살아보려고.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만나니까 남편 있다고 그래, 없다 그래? 없다고 그러는 걸 보고 어떤 목사님이 이거 봐라 예수님 또 꼬신다. 응? 예수님 또 꼬시려고 그런다. 이 여자가 이런 여자였어요 또 그러더라고.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남편 없다고 한 여자의 이 심정, 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쫓아보려고 그래서 남편 없다고 했을까? 그런 이런 1차원적인 얘기들을 하면 어떡하냐고. 이게 이런 1차원적인 얘기는 설교도 아니잖아요. 그런 건 설교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누구나 성경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설교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남편 없다고 한 이야기는 자기가 지금 어딘 지점에 왔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원수 됐습니다. 나 등 돌렸어요. 미워했단 얘기예요? 막 싸웠단 얘기예요? 오늘도 싸워왔어요. 이런 얘기예요? 저 인간이 얼마나 나한테 못된지 난 기분 나쁘게 해서 내가 오늘 싸우고 왔습니다. 나 없어요 남편. 이런 얘기에 그런 얘기로 사마리아 여자가 했을까? 과연? 아니라고요. 지금 이 여자는 잃어버린 여자라고. 남편을 다 잃어버린,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은 여자란 말이에요. 자기가 죽었으니 원수가 됐죠. 자기가 죽었으니 등 돌렸죠. 자기가 죽었으니 미워하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죠. 그 마음을, 너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너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이제 꼬임 당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말을 한 것은 내가 네 심정을 보니, 네 중심을 보니까 너 진짜다 이거죠.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 한다면,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너는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을 행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지금 밑에서 하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차원이,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를 보는 거하고는 틀릴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차원은요, 여기에 올라간 차원이에요.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차원이라고요. 여기에서 여기를 보는 거라고. 그래서 누가 4차원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 4차원 영성이라는 게 뭐예요? 4차원 영성. 4차원 영성 이거예요. 4차원 영성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엄청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공해야 된다는 것을 찾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4차원은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4차원은 죽은 다음에 올라가는 영성이에요. 죽은 다음에 올라가는 영성.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내가 없어지니까, 나를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말씀이, 처음에는 말씀을 들어요. 처음엔 말씀을 듣죠. 땅에 와서 말씀 듣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그럼 여기 바다에서 사람 낚았어요. 고기를 낚았어. 그래서 여기로 들어왔네? 들어오니까 말씀을 줘요, 안 줘요? 준다. 구원받았으니까 말씀을 준다. 어디서? 광야에서. 말씀을 계속 주니까, 말씀을 광야에서 주니까 이 광야에서 말씀을 잉태하는 거야 말이에요. 말씀이 잉태해서 말씀이 태어나요. 말씀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어. 말씀이 태어나면서 내가 죽잖아. 그죠? 말씀이 태어날 때 내가 죽는다고요. 그게 성경이라고. 그래서 어미가 이 잉태, 빈 공간, 광야 같은 이 빈 공간 자궁에다가 아들을 갖다가 거기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남편의 씨를 받아서 여기에 아들을 잉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고통이 와. 그게 몇 달 고통이 와요? 10달 고통. 십계명 어디서 받았죠? 광야에 왔을 때 받아요. 왜 10달 동안 고통받게 하냐고. 그래서 십계명은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거 지키고 율법으로 너가 한번 주님께 와봐라는 거야. 그 잉태한 고통, 그것이 이제 복음으로 오게 되면 이것이 출산한 거예요. 십계명이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왔다. 그러면 이것이 잉태한 것이 출산이 된 거란 말이에요. 출산하니까 뭘 발견해? 출산할 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아들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출산하면서 말씀을 듣고 출산하고 그리고 죽으면서 아들만 남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야 보니까 그게 나란 말이죠. 4차원으로 갔는데, 4층천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1층천에서 2층천, 3층천을 갔어요. 아들이 태어났어요. 태어나니까 내가 죽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들이 태어나면서 내가 죽더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아들이 태어나서 내가 죽었으니 누구만 남았어? 내가 죽었으니까 죽은 다음에 올라가는 데가 어디야? 4차원 올라가잖아요. 그 4차원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는 말씀을 갖다 계속 듣고, 말씀 잉태하고, 말씀을 갖다 간직하고, 말씀을 배우고 되새김질하고 되씹고 하다가 결국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죽어. 말씀이 잉태가 되고 나는 죽어. 그러면 그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죽으면 말씀이 되는 거죠. 말씀이 이 땅에 오셨지. 말씀이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해.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게 하는 거야. 말씀 듣게 하고, 말씀 배우게 하고, 말씀 지키게 하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떻게? 우리를 죽여. 죽고 난 다음에 넌 어떻게? 말씀이 되는 거죠.
죽으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씀의 나라라고. 그걸 천국이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땅에 있는 얘기들, 1차원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어때? 다르다. 내가 가는 길은 너희의 가는 길과 다르다. 어떻게 달라? 자, 밑에서 올라오는 길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길은 다른 거죠. 밑에서 아무리 섬기려고 올라가는 동안 하면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야. 내가 너 주인 할게. 내가 내려갈게. 내가 내려가는 길하고 내가 올라가려고 만나려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길하고는 어떻게 같냐고. 이게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위에서 내려와서 나를 만나야 된다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안 됩니다 라고 나를 포기해버릴 때, 나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과 원수가 돼버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다고요. 그럼 길이 다르니까, 내가 가는 길하고 주님이 내려오는 길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주님이 와가지고 나를 만나시는 거라고. 그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 차원이 다른 거라.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갖다 데리고 가는 거죠.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길하고, 하나님이 오신 길은 그 하나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 그러면 한 길이라는 거예요. 한 길. 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길, 하나로 만드는 거, 하나가 되게 하는 거, 그걸 뭐라고? 독생자라.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를, 하나님을 아들로 보내는데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독생자로 보내. 왜 독생자로 보내요?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나 되는 길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한 길을 설명해 준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가려니까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고, 이게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계속 어디론가 막 가려고 그래요. 어디론가 가려고, 올라가려고, 섬기려 보려고,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온 길은 한 길이라니까. 한 길. 그 예수를 발견하면 그 예수를 밟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밟고 간다. 예수가 한 길이니까 그것만 딱 그대로 그 길만 따라 올라가야 하나님 만나요. 그 길로만 가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과 우리가 말한 것은 다른 게,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버려, 너를 잃어버려야 돼, 너 죽어야 돼, 너 원수가 돼야 돼. 그리고 철저하게 네가 너를 미워하고 너를 죽이면, 그러면 너는 진짜 너를 발견하게 되고 너를 사랑하게 될 거다. 죽음이 부활이니까 너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너를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미움, 사랑이라는 건 미움이다. 미움이 곧 사랑이란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하고 말이 맞냐고. 이게 절대 안 맞는 얘기라고요. 절대 안 맞는 얘기를 해줘야 진짜라고. 그래서 여러분은 겉의 사랑, 여기에 1차원적인 사랑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겉의 모습도 꾸며보고 겉의 모습으로 비교해보려고 한다고. 다 교회 와도 그런 짓 한다고. 교회 와도 성격 다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그런 짓 한다고요. 사랑받아보려고. 1차원적인 사랑을 받아서 뭐하냐고. 우리가 예수는 적어도 자기를 밟는 사랑을 하라는 거야. 자기를 밟아, 나를 밟아서 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밟어. 그래서 예수를 밟고 지나가 보니까 그게 누굴 밟은 거야? 나를 밟은 거지. 그게 나를 밟은 거라는 걸 깨달아야 하는 거야. 그 한 길밖에 없다는 거를. 너를 정말 사랑해? 그럼 널 죽여. 너를 정말로 사랑하는 거야. 너를 정말 찾고 싶어? 널 잃어버려야 돼. 너를 정말로 사랑해? 그럼 너를 미워해. 예수님의 그 마음은, 이 얘기는 우리의 얘기하고 좀 다르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얘기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너가 사랑하는 사랑은, 너를 찾는 그 찾음은 여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원수가 맺으면, 그거하고 너하고 원수를 맺으면, 그러면 진짜 사랑한다 이거야. 진짜 사랑을 찾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찾는 사랑, 이걸 사랑을 찾으면 죽음이 와요. 죽음이 오면 여기서 여기를 올라간다고. 4층천을 올라가는,
팔이 되는 거라. 팔. 뭐가 된다? 말씀이 된다는 거지. 여기서 말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말씀이 된다 그러는 거죠. 말씀이 된 자들이 살아간다. 여기서. 여기는 계속 말씀이 되고 되러가는 거고, 말씀으로 배우고 지키고 하다가 여기서 죽어요. 죽으면 말씀이 되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도 맞죠, 성경에. 왜냐하면 하늘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상식적으로도 맞는 게,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돼야 예수님하고 같이 살지.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동물하고 사람이 같이 사는 게 아니라고. 동물하고 결혼해요? 말 안 되죠. 동물은 동물끼리 결혼하는 거야. 사람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거고. 예수님이 돼야 같이 결혼하는 거지.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들하고 어떻게 결혼해요? 말이 안 되죠. 같이 사는 서로 하나가 되려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과 죄인이 하나가 되겠냐고. 그러면 죄인이 어떤 상태가 돼야, 말씀을 듣고 계속 아샤해 나가서 내 죄인이라는 사실이 없어져야 그 다음에 예수가 되고, 말씀이 된 그가 말씀이신 그분과 같이 영원히 사는 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 땅에서 깨달으면 4차원에 올라간 거고요. 이 땅에서 깨달으면. 그게 안 깨달아지면 4차원을 못 가는 거죠. 4층천을 안 깨달아지면 결국 당신은 1차원이냐 아니면 2차원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그 1차원도 아닌 세상과 비교하면서 그 세상에 있는 걸 부러워하고 있느냐. 뭐 하면 진 거라고? 부러워하면 진 거라고. 이 땅에 있는 게 하나도 안 부러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러워야 돼요. 그럼 뭐가 부러워야 된다는 거야? 뭐가 부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부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금방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뭐가 부러워야 돼? 죽는 게 부러워야 되는 거야.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점점 더 살아가고, 점점 더 성공하고, 점점 더 돈을 많이 벌고, 점점 더 많이 배우고, 점점 더 다른 사람에게 이뻐 보이는 것이 성공인데, 부러운 건데, 그게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죽는 게 부러운 거라고. 적어도 죽는 건 여기서 올라간 사람만이 죽는다는 거죠. 적어도 죽을 수 있는 건 여기서 올라가야 죽는 거니까, 죽는 게 굉장히 부러운 거죠, 우리한테는.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게 부러운 거고, 우리는 죽는 게 부러운 거고, 세상과 우리는 전혀 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는 길과 우리가 올라가는 길은 전혀 다른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6절부터 9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1차원적인 삶, 그것도 1차원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 비교하고 그리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살다가 자기 자신이 좌절하고 실패감을 느끼고 기분 나쁘고 불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가? 우리는 이런 세상의 삶에서의 차원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차원이 다른 4층천에 올라가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적어도 1층천, 2층천, 3층천에 올라가 거기서 죽음을 맛보고 그 죽음이 부러운 자들이 돼서 4층천에 올라가 영성을 키우는, 그 영성 안에서 살아가는, 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